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 아틀란틱이라고 하는 잡지에 예전에 한번 이런 글이 올라왔길래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미국의 시민들 중에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만 뽑아서 그분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7가지 공통점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시민들 중에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들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 7가지였는데 첫째가 모두 한결같이 유머 감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마음이 열려 있다 보니까 즐겁게 살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쉴 때 열심히 쉬는 적극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잘 절제할 줄 알더라. 다섯 번째는 아주 작은 일도 땡큐, 감사할 줄 알더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살더라. 마지막 7번째가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였습니다. 이 7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또 행복감이 많다는 거 우리가 인정할 만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과연 행복을 줄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공통점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행복지수가 높을 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비결을 말씀한 내용이 여기 11절이 나와 있는데 의미심장하게도 처음 단어가 뭐로 시작하냐 하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 후서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 모든 말씀의 마지막이 지금 13장이고 그 중에서도 11절과 12절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을 정리해서 말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한 절만 읽어봤지만 이 한 절 속에
만만치 않은 단어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원리가 이 한 절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며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좀 뽑아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좀 철저히 깨닫고 아멘. 오늘부터 그 행복을 더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기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첫 번째는 여기 11절 상반절에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신앙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따라하겠습니다. 기쁨. 기쁨. 여기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기뻐한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이로라고 그래요. 카이로. 기쁨이 가득 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지금 가득 차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기쁨이 꽉 차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꽉 차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이 그냥 차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찰 수 있는 신앙의 요소가 있어야 그 열매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계속적으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생활 하기 이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기 이전의 사람들의 모습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느냐? 가장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호기심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 죄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괴롭고 슬프고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죄를 짓고 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없고 늘 죄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안 들어갔어도 그 사람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억대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두려워 놀라고 스스로 움츠려들고 스스로 저주에 눌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내가 믿는 만큼 자유함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내가 그 믿는 확신이 강한 만큼 내 속에 그 죄를 떨어버린 자유함 그리고 그 저주를 풀어버리는 그러한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기 시작하더라 그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지를 않은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아직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저주가 풀린다는 사실을 체험하지를 못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의 요소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구원의 원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기쁨이 터져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호르몬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쌓여요? 기쁨이 계속 쌓이게 되고, 그 기쁨이 발산될수록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온전하게 되며라는 뜻이에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카탈티조라고 그러는데 복구됐다라는 뜻입니다. 복구됐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컴퓨터 뭐 다 웬만한 집에 다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잘 돌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침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잘 돌아가던 컴퓨터가 돌아가지를 않아요. 작동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내가 뭐 잘 돌아가게 하려고 뭐 노력을 하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잘 안 되죠.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전문 기술자가 와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백신으로 이렇게 컴퓨터를 잘 이렇게 작동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 다 원상 복구가 돼서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복구가 된 거지요. 복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기쁘지요. 신이 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기쁨이 계속적으로 복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정상화가 되고 이걸 보고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자꾸 내 안에서 돌아야 내 삶이 성숙해지는 거지. 그 순간만 잠깐 기뻤다가 그 후에는 다시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영혼이 고장난 것이고, 또 고장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냅두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때 바로 성숙의 이러한 온전함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심장병, 고혈압, 당뇨, 뭐 수많은 성인병들을 앓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병들이 다 어디에서 기인합니까? 스트레스에서 다 기인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딸려와요? 합병증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합병증으로 다 죽어가고 암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에 뭐가 없어서? 기쁨이 없어서, 또 지나친 욕심 때문에 과로해가지고, 또 내 마음과 몸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누적이 되면 모든 병이 우리 속에서 발생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만 증명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지나쳐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망가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죄와 욕심을 떨어버릴 수 있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왕성하게 시작될 때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영혼 몸에 스트레스가 빠져나가게 되고 병들었던 몸들이 나아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 두 번째는 뭐냐? 11절 중반절에 보면 위로라고 말씀했어요. 위로. 따라하겠습니다. 위로. 위로. 이 위로가 뭐냐 하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파라카레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두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위로라는 뜻이 됐습니다. 파라라는 뜻은 곁에라는 뜻을 담고 있고 파레오라는 단어는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우리 곁에서 불러줄 때 그때 뭐가 온다고요?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생기가 돋아진다, 용기가 생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생기가 돋아져요. 또 용기가 생겨요. 그게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느냐? 곁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줄 때. 누가 부르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곁에서 우리를 친밀하게 불러주시고 다가오실수록 우리의 사람의 영혼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 생기가 회복된다는 것, 삶의 용기가 점점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 이게 바로 행복의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득이 없으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희생하기 위해서 막 의지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 드뭅니다.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누구는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상처받았을 때, 쓰러졌을 때, 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과는 다른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가까이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될 때 사람은요, 진정한 용기가 생기게 되고 진정한 생명력이 다시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시고 말씀했지요. 뭐 다 아시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건 다 뭐냐면 아가페는 이런 뜻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거나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사람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랑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오면 소생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990년대 말쯤인가요? 좀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때 한참 그 언론에서 핫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었는데 새로운 세포를 발견해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고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미러 거울 신경세포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물이든 사람이든 상대방에 의해서 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반응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포의 활동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한 사람도 보면 같이 자주 만나고 자꾸 어울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친한 사람들과 좀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동물과 사람도 친해지면 점점 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자주 마주하면 하나님과 자주 마주하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같이 반응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자꾸 교제할수록 영적으로 교통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서 같이 반응하게 돼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공감이라고 그래요. 공감. 하나님과 마주할수록 내 안에 공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메말랐던 나의 마음에 사랑이 생기게 되고, 왜? 사랑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악했던 우리에게 강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그 약했던 부분들이 채워져서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하나님을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참된 위로가 되고 또한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더욱더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꼭 누려야 될 행복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 평안.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단어가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의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행복을 누리자. 평안의 행복을 누리자. 평안이 뭡니까? 평안. 우리가 날마다 평안 달라고 기도하고 늘 평안의 열매가 내 삶에 가득 맺히게 달라고 얼마나 수없이 기도해요. 이 평안이 뭘까요? 헬라어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러는데, 에이레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에이레네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의 뜻은 연결하고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서로가 떨어져 있으면 결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연합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우리가 왜 평안하지를 못했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거기에 지음을 받은 사람이 연결돼 있어야 제대로 평안이 찾아오는데, 하나님과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피조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평안이 온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이 뭘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와 연결하러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손을 마주 잡으면 그때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한 걸 가장 원합니다. 아,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불안하고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정말 두렵고 근심이 많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에게 평안이 왔습니다. 아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동시에 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평안해졌다. 바로 하나님의 손을 맞잡는 순간 진정한 화목함이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 누구와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평화도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서로 마주 잡아야 평화가 오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아무리 평화롭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각자가 평화로울 것 같지요? 아닙니다. 떨어져 있으면 사람은요, 결코 못 살아요. 역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사람은 사람끼리 같이 마주잡고 살아야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 마음을 같이 하여. 오늘 본문에 그랬는데, 나도 저 사람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수반이 된다는 것이요. 각각 서로가 마음들이 다른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서로 맞추려고 해야지. 그래야 마음이 같아지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너가 내게로 와라. 이러면 평화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쪽은 가만히 있고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서로 가까이 마주 잡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가면서 연합할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고는 화목이라는 걸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거룩한 입맞춤. 입맞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자꾸 우리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품으면 상대방의 마음에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이요. 무난하라라는 이 말은 포옹하라는 뜻이에요. 포옹. 자꾸 상대방을 포옹해 주라. 껴안아 주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어떻게 포옹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런데 내 개인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포옹하고 자꾸 껴안아 주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화목해지고 평안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바라봐도 차갑게 느껴지고 냉대함이 느껴진다면 그 얼마나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슨 벽이 하나 가로막힌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서로 힘들겠습니까? 서로 함께 연결이 되려고 노력하고 연합이 되려고 노력할 때 거기에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각각 생각들이 다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다 제각기 다른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같은 교제가 있을수록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바로 참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코이노니아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했습니까? 얼마나 강한 나라였는지 막 영국을 막 폭격했거든요. 막 공습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은 그 무서운 공습에도 하나도 떨지 않고 잠을 잘 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공습을 독일군이 하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잠이 잘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기 마음에 그대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잠이 오고
아니, 하나님이 깨어서 계셔서 지켜주시는데 뭐 나까지 깨어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깨서 지켜주신다는 게 자기 마음속에 확신이 들고 믿어지니까 잠이 잘 온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전쟁 중에. 하나님하고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연합이 되어 있으면 기도하고 나면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깨서 나를 지켜주실 텐데 왜 나까지 깨가지고 밤을 새울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그 생각이 들으면 잠이 잘 온다는 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훌륭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할머니였던 것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의 믿음, 성도 간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화목해진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첫째는 기쁨, 둘째는 위로, 셋째는 평화로 행복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